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가 세속주의를 경계하라 라는 그 제목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철병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나눌 내용은 신앙생활 포장하지 않기입니다. 오늘 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포장하지 않기,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 나누게 될 텐데요. 조금 제목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마 짐작을 좀 하신 분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듣는 장면에서부터 사사기 2장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말라흐 아도나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죠.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여기 말라흐 아도나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듣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살펴보기 전에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누굴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이며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온 사자는 여기 말라흐라고 하는 이 용어 때문에 혹시 천군 천사를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 이 장막에 있을 때에 천사들을 보는 것을 창세기 18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인데요.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그 다음에 떡과 엉긴 젖,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그들에게 대접을 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사람 셋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들은 곧 천사였습니다. 즉 사람 모습을 한 이 천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19장 1절에 보면 이 두 천사, 그 사람과 똑같은 그 인물들인데요. 그 인물들을 말라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말라흐, 사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신저,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라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어떤 선지자로 보셔도 무방할 듯해요. 꼭 뒤에 날개를 달린 어떤 그 신비한 영적 존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을 때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나 서기관들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보는 편도 그렇게 틀린 해석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 말라흐 아도나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 혹은 예언자 혹은 서기관, 즉 길갈에서 있었던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메신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신비적인 것만은 아니다. 물론 그 내용도 어느 정도 담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이고 그리고 우리 현실에 정말 우리 실생활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실상이 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때에 아마 여기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가 어떤 영적 존재로만 해석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일 것이다. 즉 그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여호와의 사자는 말씀을 전한 후에 사라졌고, 그리고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그 사자는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걸까?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온 장소는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왔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우리 짜드란 말을 썼죠. 덫이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복임에까지 올라온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했던 메시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길갈에서 복임이 어디일까? 물론 정확하게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견해로는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여리고 근처에 있는 장소이고, 그리고 이 복임이라고 하는 장소는, 물론 여러분 이 복임이란 말이요, 박하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박하 그러면 막 부르짖으면서 우는 것을 말해서 박하, 이 동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킴 그러면은요, 보킴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분사형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울고 있는 남자들, 여자들을 말할 때는 보호트 그러겠죠. 보호트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보힘 그러면 과거에 여성을 다 포함해서 이 남성들로 표현했었던 것을 감안해 볼 때에, 물론 남자들이 대다수이고 남자들만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보호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울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 복임은 어디일까? 이 복임은 바로 베델을 가리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만, 그 베델에서 그들이 모두 다 같이 모여서 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던 장소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을 복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어요.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목적이 아니라,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대략 차로 오면 한 40분, 50분 걸리는 그러한 장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 감각을 알고 있으면, 그 이야기가 단순히 이 추상적으로만 들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이 감각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지도에 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금방 그 연상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길갈은 그들이 요단강에서 건너서 첫 번째 주둔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 주둔지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어서 우리에게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강 바닥에서부터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돌을 하나씩 가져오죠. 그리고 쌓아놓죠. 뭘 느끼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 멈춰서 우리 건너게 해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그 상징하기 위한 장소가 길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길갈 그러면 어떤 장소냐면, 여러분 우리가 평양 대부흥 이런 것처럼, 평양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대부흥이 생각나는 것처럼 길갈 대부흥이에요. 길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고, 우리 하나님이 여기 도우셨어 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소가 길갈이에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가 부흥했었던 그런 장소에 가서 앉으면 그 부흥했었던 그 감격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들은 길갈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것을 기념하여서 돌을 쌓았던 장소, 이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또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이 그냥 멈춰졌나요? 괴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에 가서 아마드라고 그랬죠? 아마드, 여기 오므딘 베토흐 하 야르덴,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너희들이 서 있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물가에 그들이 발에 잠기자, 그때 그 잠겼단 말을 타발이란 말을 썼었죠. 발바닥이 있으면 여기 살짝 걸치는 정도요. 그들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서 있으면 그 물이 넘실넘실 넘쳐서 그들은 아마 사망할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 물이 바닥에 닿자마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해주셨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그들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길갈이었었어요. 언약의 성취 역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약속의 땅에 첫 번째 주둔지가 길갈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에, 여러분, 길갈은 그들에게 성지였어요. 거기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해 있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단을 허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아마 복임에 이르러서는 성경에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도와주셨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은혜를 주셨잖아. 근데 너희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그들에게 향한 그 여호와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자의 그 여호와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박하했다고요. 울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체 모든 백성들이 울고 있는 장소, 그래서 그 아마 베델까지 왔을 때에 그들이 운 것을 기념을 해서 거기를 복임이라고 그들이 이름을 지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이거에 국한되지 않아요. 더 많아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들이 할례를 받았던 장소예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왜 길갈에서 할례를 했을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수치, 그 애굽에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 이제는 그런 걸 다 청산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서 할례를 받은 장소가 길갈이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세례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는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들은 과거의 죄악에서 너희들은 이제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그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화,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됨의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길갈, 굴러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떠나가게 하였다.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자가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였으니 여러분,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1장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들은 그 가나안 민족들 롤레 호리시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요? 두려워서가 아니었었어요. 철병과 세상의 문화가 너무 매혹적이었던 거예요. 전쟁보다는 가나안 민족들과 공존하기를 원했어요. 세상의 힘,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그들에게서는 너무 매력적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철병거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옆구리에 덫이 뿐이었었어요. 이런 상황이 된 것을 그 여호와의 사자가
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은 울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장소를 많이 울고 있는 남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복임이라고 했는데, 이 복임은 그래서 제가 써줬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아마도 책망을 받고 나서도 그들이 통곡하는 그 장면, 복임이란 장소는 우리가 이름을 복임 그렇게 하지만 거기는 회개의 장소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회복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갱신과 회복의 장소였을 거예요. 그리고 베델의 또 다름이었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룩한 장소였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복임 이후에 그들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나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끊임없는 반복적인 그들의 실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적인 죄를 여기서 또 한 번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었어요. 여러분, 복임에서 그들이 회개한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복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했던 것들이 그냥 단순히 정말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의 페이크였을까요? 아니요. 그때만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길갈에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하고 그들 그 시간만큼은 그들의 회개가 진실된 회개였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의 시간이 지나서는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바알들 섬기고 여호와 버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하나님 나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주일 일어나서는 그리고 주일부터 행해지는 우리의 습관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활 풍속들 몇 가지 적어드렸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 적어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 내용도 똑같지요. 옷을 구매하는 그 모든 모양 똑같지요. 그리고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생각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인터넷을 보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과연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했을 때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복임에서의 회개가 그냥 거짓이 아니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가슴을 치고 우리가 죄인이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절감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똑같아요. 삶의 습관이 과거의 모습과 전혀 똑같아요. 여러분, 왜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또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힌트를 여기에서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아이도 빙긋이 웃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 노력과
그리고 내 힘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었던 그 모습과 똑같처럼 여러분 우리는 복임했었지만 그 복임의 장소에서 다시 그들이 타락했던 모습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의 내용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 말씀에서처럼 정말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내 힘과 능력 가지고서는 그 장소가 여러분이 있었던 장소가 복임이었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 가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포도의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 포도나무에서 영양을 공급해줘서 여기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 텐데요. 포도의 열매가 맺힐 텐데 만일 이 선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끊어진과 동시에 이 가지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땅에 떨어지면 이 열매들이 잠시 동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시간이 가지 않아서 이 열매들은 없어지고야 말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 겉 포장을 화려하게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복임하였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만드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교제의 자리로 나가셔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회개도 하세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것을 저는 진실된 회개라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이러한 중생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거듭남의 그러한 기쁨이 있지만 이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복임하였지만 그 이후에 또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바알신을 섬기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처럼 다시 우리는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어떻게 해야만 될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선을 연결시켜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가 붙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그 복임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쇳덩어리로 똘똘 뭉쳐있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옴싹달싹할 수 없는 포로된 그런 죄인들이에요. 이것을 누가 끊어주셨어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소통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희망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기쁨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 안에 붙어 있음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이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 가운데서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사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정말 쓰임받은 사람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 사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